안녕하세요. 예.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가 조고각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발 정리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서 이 법당에 오실 때까지 잘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오셨어요? 예.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죠. 정말 챙겨야 될 것들을 놓치고 되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지나온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걸어온 자리, 그리고 지나온 자리를 잘 되돌아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서로 인사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오셔서 서로 인사 잘 하셨습니까? 옆에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누가 앉아 계신가 보시고 이렇게 서로도 인사도 하시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국 분이셨어요. 근데 인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이 그러면서 너무 인사를 잘하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하십니까? 거리낌 없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있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딱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서먹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인사를 했다고 그냥 우길까? 나는 속으로 인사했으니까 이렇게까지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밖에서 또 스님들을 만나시면 합장 꼭 하시고요. 그리고 불자님들끼리 서로 항상 합장하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는 저번 주에 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회를 보고 내려가서 제 형님이 스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궁금하셨는지 스님 이번 주에 무슨 얘기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한참 있다가 그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다르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힘든 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본이라 그러면은 무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성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언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 그쪽 문화권에서는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받죠. 근데 그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하느님이 어디 용어로 쓰여요? 천주교에서 그 신을 표현하고 대상을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이 하느님이 그쪽에서 말하는 신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흔히 예전에 우리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니 뭐 천주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토속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때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심지어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아유 그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계식이에요. 수계식. 3기 5계를 받습니다. 우리 수계식을 받을 때 5계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3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계 수계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기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는 뭐를 바탕으로 합니까? 신앙, 믿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후에 5계를 받게 되죠. 뭐 우리 5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5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살도음망주라고 하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이것은 지지계적인 측면이에요. 지키고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방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5계 안 범하겠죠? 범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누굴 죽일 일도 없고 사음을 할 일도 없고 술 먹을 일도 없죠. 방에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흔히 우리 말하는 업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5계를 지킬 때도 지지계적인,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착지계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방생.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뭐 잘하세요? 이게 뭐예요? 벌레 잡으시죠, 이렇게. 저는 그거 하시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벌레 잡고 뭔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져요. 저희가 공부할 때, 송광사에서 공부할 때는 스님들이 방에 잠자리채를 하나씩 가지고 계셨어요. 왜 갖고 있겠어요? 그 송광사가 그 대나무 밭이 많아요. 근데 모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기를 매번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리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서 나와서 밖에서 놔주는 거예요, 다시. 근데 들어오면 또 같이 들어오죠. 네.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보다는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입장에서 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실천으로 보면 보시. 근데 이 보시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보시는 법을 나누고 법공양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우선은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신 분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옆에 분도 보시라고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행을 하라. 되도록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좋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을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의외로 표현을 잘 못하세요. 꼭 담고만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이 마음에 꼭 담고 계시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신데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광고가 있었죠. 요즘엔 말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젊은 보살님들이 오빠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걸 말해야 알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헤어져.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어땠어요? 아유 이 영감이 나한테 평생 사랑한단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방송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어때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거나 아유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러는 경우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따뜻한 말도 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술을 권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죠. 근데 안 드시고 그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술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기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술을 더 먹지 말라고 계율의 제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권하거나
강제로 먹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계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죠. 제가 저번 주에는 강원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송강사에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강원 생활을 4년 했고 유런 생활을 2년 했어요. 근데 참 유런에서 살았던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승려로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을 지켜라. 근데 그 기본을 가장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유런이에요. 유런은 뭐를 공부하는 곳인가요? 계율이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계라고 하고 계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스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께서는 계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으시지만 스님들은 계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승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이 사실은 계를 포함하고 더 큰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 율을 부처님의 행위라고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공부할 때 제가 유런에서 공부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해를 사고 또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왜곡돼서 정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을 정도로 상처받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